곁에만 있어도 복입니다. 유인준이 곁에만 있어도 복입니다. 사실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이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내 곁에만 있어도 복이라 그거 만들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이야기는요, 내 곁에만 있어도 복이 됩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일찍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곁에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통 한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옆에 한 사람 복 받기까지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작아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아무리 내가 모자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 이웃 한 사람이라도 복 받게 하자.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하는 한 최고의 책임과 사명을 바로 이 증인에 두고 있고, 증인되는 것으로 삼아서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꼭 그것만을 위해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8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한 답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천국이 도래하는 것이고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납니까? 세상 끝날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 바 없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명과 책임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여전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할 일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축소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갖는 그 폭과 깊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불신자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6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우리와 다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한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대상이라
유일한 대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실은 그러한 심정으로 새로운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언제 주실 것인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자기네들의 복받을 것과 옳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은 원수들은 빨리 멸망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없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질문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질문과 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 학교 다녀보셨죠? 한번 그때의 생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언제나 등수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시험을 본다고 하면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가요? 아무도 없어요? 시험을 본다고 할 때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다. 시험 좀 안 보나? 그래야 내가 1등 하는 거 보일 텐데. 시험 좀 다시 안 보나? 내가 지금까지 2등 하고 있는데 나도 1등 한번 해보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로 시험을 기다립니다. 지금 식으로 하자면 어떤 식인가 하면 그저 예배당에 나와도 맨 앞쪽에 일부러 찾아 나와서 앉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일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하자면 그래도 나는 자신 있어. 그러니까 숨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주의 나라의 임하심이 지금입니까? 하고 묻는 이 질문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바로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입니까? 지금 합격자 발표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뭔가 하면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내가 1등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한번 불었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한 아들은 이쪽 편에다가 다른 아들은 저쪽 편에다 좀 앉게 해주십시오. 자신 있다 그 말이에요. 내놓을 만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은요, 내놓을 만합니다. 우리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 그래야 나도 1등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앞자리 한번 서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다 더 치밀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는데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고 틀린 것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종교적인 본능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뭔가 하면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질문은 누가 옳습니까?
옳은 것이 언제 확인됩니까? 틀린 것이 언제 벌받습니까? 하는 질문인데 그 대답이 언제다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그것은 알 필요도 없고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알고 싶은 데 있지를 않고 다른 데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 생활 잘하지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뭔가 좀 주세요, 좀. 좀 뭔가 좀 줘야 좀 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비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아니다. 그러려고 예수 믿느냐? 이런 반문이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요 쉽게 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놓은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어떠해야 할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심판하실 때 두 편으로 나누어 놓으시고 한쪽에게는 너희가 내게 잘했다 그러고요 다른 한쪽에게는 너희가 내게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판정을 받은 양쪽에서 다 놀랍니다. 어떻게 놀라는가 하면요 칭찬받은 쪽에서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책망을 받은 쪽에서도 말하기를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양쪽으로 딱 편을 갈라놓고 너희는 잘했어 그러니 너희에게는 천국을 허락하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미리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안 띄는 자, 도와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생색이 안 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내가 구제를 했다,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그 문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좋은 일, 구제, 봉사 혹은 헌신, 돌아봄의 그 대상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열심히 배울 때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요거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잘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 선생님이요 뭐라고 아이들을 칭찬하고 또는 권면을 할까요? 선생님이요 마지막에는요 졸업을 할 때는 성적 순으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너는 사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바라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러면요 사람 되었다 하는 아이가 선생님 나 공부도 잘 못해요
나 점수도 별로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반대편에 너 사람 언제 될래?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선생님 나 공부 잘하잖아요. 나 맨날 100점 받고 선생님 하라는 거 지금까지 내가 안 한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보고 그런 이야기 하세요? 틀림없이 그런다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너 언제 사람 됐다? 한편에는 너는 사람 됐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무엇을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는요 점수 받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살게 하셔놓고 심판하는 날 너 사람 돼서 그 사람은요 한쪽 편으로 너 언제 사람 될래? 이 사람들은 또 한쪽 편으로 이겨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 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나 주님한테 한 번도 아부해 본 적도 없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공손하게 했던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네가 그렇게 했다. 물 한 모금을 네가 대접하지 않았느냐. 반면에 너는 아직 멀었어.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제가 언제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요 11조도 다 드렸고 구제도 내가 했거든요.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잖아. 나한테는 잘했는데 소외당한 사람들한테는 안 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사랑이 어느 편에서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으셨어요?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사랑하는 편에 관심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 편에 관심, 사랑을 받는 쪽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내 편에서의 사랑이 되면 저쪽 편에서 날 보고 늘 그럽니다. 나 사랑 받은 적 없다 그럽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사랑하지만 저쪽에서는 절대 받은 거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 편에서 해야 돼요? 받는 쪽 편에서 사랑을 내가 그쪽을 바라다보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아마 세상에서 이 두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일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네가 언제 나 사랑했어? 그런다고. 사랑한다는 말이나 해봤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그거 몰라? 모른다니까요. 받는 쪽의 입장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사랑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의 남편을 남편의 입장에서 사랑을 한번 하십시오. 오늘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의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야 뭐 좀 하네 그럴 거라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대상에 관한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다만 구제에 관한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께서는 그 대상에 관한 문제로 대인관계에 관한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밥 먹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대답은 밥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엉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늘 무슨 관계를 놓고 모든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 대상에 대한 것들을 놓고 답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밥 먹는 게 문제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들은 병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의사로 이들과 함께 있다. 사실은 밥 먹는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병들어 있고 이들이 죄인이다. 예수님 당시에 사사건건 충돌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싸움거리는 늘 무엇이 옳으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로 삼는 것이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를 싫어하고 의를 원하는 자라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마땅히 꾸중하고 멀리해야 옳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보건대 당신은 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사실상 덮어버리고 있는 공범이 아니냐. 그래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는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동문서답 같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하는 것보다 긍휼이 낫다. 이것이 주님의 답변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옳음의 문제는 남을 얼마나 용서하고 남을 얼마나 용납하고 남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으로 합격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남을 멸망시키고 손해를 보게 해서 그래서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옳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는 이미 합격했잖아요. 그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인가는 너희들이 알 바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내 증인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은요. 아직 남았다. 그 말이야. 너희들만이 아니라 아직 남았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한쪽에서는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처럼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얼굴도 들지 못하면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한쪽은 교만했고 한쪽은 겸손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요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면 밤낮 죄만 짓고도 겸손하기만 하면 죄를 안 지은 사람보다 나은가 그런 문제에 우리가 걸리게 됩니다. 지금 이 비유는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비유는 겸손이나 교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판정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이
왜 좋게 평가를 못 받았는가 하면 그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하는 식의 의로움은 성경이 추적하는 그러한 의로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논쟁거리를 삼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당시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판정을 내리셨는가요? 그 여인이 옳다고 그러셨나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을 죽여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그 여인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돌이켜 살려내자고 하는 싸움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인생들이 갖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내게는 상 주시고 저 사람은 벌 좀 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인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온 질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루빨리 우리에게 상 주시고 저 원수들은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언제 그렇게 하실 것인지는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요 사실 우리는 성민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고 이방 사람들은 다 멸망해야 돼.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지금 주님께 외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디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이 지금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아직 때가 아니야.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저들 앞에 가서 내 증인이 좀 되어라. 그러면서 보내는데 바로 예루살렘까지만 보내는 게 아니고 유대 땅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보내는가 하면 땅끝까지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붙잡고 있는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까지 향해서 가도록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이에요. 로마를 물리치거나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고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아시아로 가기를 그가 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칼로 붙잡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꺼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힘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붙잡힌 바 되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외쳤던 것처럼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하는 것이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는 하나의 합격 통지서쯤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운다면 정말 그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은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얼마나 은혜를 입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내 의로움을 점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경은 나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저 사람과는 다르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생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주를 만날 것이고 지극히 영광과 상급 속에서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틀림없이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고생도 감수하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처음에 인사 나눴던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집사님은 복을 달고 다니나 봐. 달고 다니다가 윤준이는 곁에만 있어도 복이라니까. 곁에만 있어 준이 곁에만 있어도 복이라니까. 이야기를 다들 듣기를 소망하는 거야. 나는 그 곁에만 있어도 복이라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 내 안에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거든.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이 유익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유익해야 되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유익해야 되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내 형제들이 나 때문에 내 옆집이 유익이 있어야 돼요. 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있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증인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것은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이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구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살아야 되겠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더 죽여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그들을 붙잡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요. 예수 모르는 사람 붙잡아다가 예수 믿으라 하고 외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게 흘러넘치는 복이 그에게 은혜로 채워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비록 내가 예수 믿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요청하지도 않지만 내가 알기 때문에 홀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너 회개하기 전까지는 죽지 마.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 회개하기 전에 절대 죽지 마라. 그때까지는 너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다짐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에 있어서 신앙의 정당한 방향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얼마나 많이 용납하며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아직 멀었어. 그런 표정이 지어진다면 여러분 속히 성형수술 하십시오. 어떻게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집사님 얼굴만 봐도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넘쳐. 이렇게 성형수술을 좀 해놔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성형수술을 다 좀 해야 됩니다. 모두가 곁에만 있어도 복이라 외치는 그런 외침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